우리가 요즘에 의미를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의미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을 죄라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우리의 사적인 모든 생각이 다 죄고, 그 사적인 생각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사랑의 환상이 있고 증오의 환상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 사랑의 환상이든 증오의 환상이든 모든 사적인 생각은 다 죄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이것을 계속 실제화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다 정죄라고 한다. 이 사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실제 생각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죄라고 하는데, 이 사적인 생각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믿음인 죄를 실제화해서 그 생각들을 더 주고받고 하면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죄다. 그리고 사적인 생각들을 의식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 사적인 생각 안에는 사랑의 환상이 있고 증오의 환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실제 생각이 아니다. 사랑의 실제가 아닌 모두 다 환상이다. 사랑의 환상이든 증오의 환상이든 존재할 수 없는 사적인 생각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사적인 생각을 일컫는 말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려움, 공격, 분노, 상처받음, 그리고 죄,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사적인 생각, 사랑의 환상이든 증오의 환상이든 모든 사적인 생각을 일컫는 표현이고, 이것들을 실제화하면서 주고받고 그것들 간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정죄라고 한다. 그 난이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들 간에 뭐는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것들 간에는 어떤 것은 더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 과정 자체 전부 다를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에는 더 우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더 못한 것이 있다라는 난이도를 두겠죠. 이것 두 가지가 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인 죄를 실제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적인 생각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사용하는 혹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모든 과정 다를 정죄라고 하는 거고, 이런 정죄함 안에서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죄의식인데, 죄의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서 난이도를 나눠서 그것 중에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죄의식을 더 실제화시키고 가중시킬 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만든 모든 사적인 생각들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죄의식이고, 그것을 실제라고 하면서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을 뭐 비난이라고도 하고 정죄라고도 하고, 이것 자체가 죄를 의식하는 것이, 이 생각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지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실제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서 우리한테 내려놓아져야 되고 포기되어야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이 속죄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 공동의 생각만 존재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공동의 생각을 버리고 사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이 생각을 실제화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야.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어. 사적인 생각이 없어. 라고 알려주는 생각이 바로 속죄예요. 사적인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생각 외에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만들어낸 사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게 사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른 생각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 속죄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죄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죄는 우리의 생각들 중에서 사랑 같은 것과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이 아닌 그것을 떠나서 버리고 있고 우리가 만든 모든 사적인 생각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죄라고 하고 이 생각을 의식하는 것을 죄의식이라고 하고 이것 가운데서 사랑의 환상과 증오의 환상을 나눠놓고 그 중에서 사랑의 환상은 옳고 선이라고 하고 증오의 환상은 악이라고 하면서 증오의 환상이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사랑의 환상으로 증오의 환상을 균형 맞춰서 죄라는 사적인 생각을 실제화해서 유지하려는 이 모든 계획들이 죄 있음의 계획이에요. 죄가 있게 하려는 거죠. 우리의 사적인 생각을 보존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공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로 이루어진 사고체계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모든 마음들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 체계로 이루어진 생각이다. 하나님은 곧 이러한 사고체계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쌍이나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순수한 사고체계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그 의미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고체계를, 생각을, 그 법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장해서 만들어낸, 창조해낸 그 부분이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이겠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확장한 생각이 자기 자신이겠죠. 그냥 그 부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확장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아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의미로 이루어진 한 생각만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공동의 생각이 아닌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놓은 생각이 바로 다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란 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상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사랑이 아닌 생각이다 라고 해서 사랑이 결핍된 생각, 그래서 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인가요? 우리인가요? 죄를 주장하는 건 우리예요. 죄를 주장한다는 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놓은 이 사적인 다양한 생각들이 실제 생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를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공동의 생각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사적인 생각, 그 사랑이 결핍된 죄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사랑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인 사랑만 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해 놓은 생각인 사랑의 생각, 완벽한 사랑의 생각, 반대쌍이 있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생각,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이 한 생각만 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의 생각만 있다. 변하거나 바뀔 수 없어서 영원한 이 사랑의 생각만 하나님이고 아들이다. 이것이 실제이고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동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나만의 사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이것만 실제 생각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에게는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어떻게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공동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인데 공동의 자아를 우리가 가진 그 자아로서 존재하고 실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건 그런 상상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 죄를 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내 생각이 지각이 되니까 이것만 지각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나는 우리의 사적인 생각들만 있다. 고로 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형제의 생각도 내 생각도 이 모든 사적인 생각이 존재하므로 이것들 간에 난이도를 나누고 누가 더 옳은 생각을 하고 누가 더 그른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를 이 안에서 나누려는 판단을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이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난이도를 나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라고 판단을 해본들 존재하지 않는 것 안에서의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판단은 다 무의미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해 놓은 것, 이것을 실제화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계획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처럼 의식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작전은 없거든요.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는 동안은 이것이 마치 실제인 생각인 것처럼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은 옳은 거고 저 생각은 그른 거야. 이 생각은 진리고 저 생각은 진리가 아니야. 이 생각은 영적이고 이 생각은 영적이지 않아. 이 생각은 사랑 같은 것이고 이거는 증오야. 라는 이런 판단들은 사실 마치 이 생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죠. 그래서 죄를 의식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정죄하고 있는 거죠. 죄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의식하게 하는 거죠. 이런 판단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단의 목적은 공동의 생각이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 버리고 있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생각들 중에 옳은 것을 추구하고 찾게 하는 판단이므로 이 판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음이에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판단은 어떤가요? 그 모든 사적인 생각은 사랑의 환상이든 증오의 환상이든 옳아 보이는 것이든 그르게 보이는 것이든 선하게 보이는 것이든 악하게 보이는 것이든 진리 같은 것이든 진리 아닌 것 같은 것이든 영적인 것 같은 것이든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것이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적인 생각 안에서 그런 난이도를 나누고 하는 판단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존재하지 않는 무에 대한 실제화일 뿐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무의미하다. 그 판단은 단지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가 아니고 너희의 생각이 실제라는 판단을 실제화하기 위한 속임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 대한 공격일 뿐이다. 너희의 실제 자아인 하나님 생각에 대한 비난이고 반대고 거부일 뿐이다. 그런 판단 대신 성령의 판단 따라라. 성령이란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의 판단은 유일하게 바른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만 실제 존재한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다.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존재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생각이며 그 공동의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공동의 자아인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다. 다른 생각이란 없다.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고 갈등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는 것이 성령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다양성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성령의 판단과 에고의 판단, 우리의 판단. 에고를 만든 창조자인 저자인 우리의 판단이 있겠죠. 에고를 만든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가 만든 이 생각이 실제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며 동일한 생각이며 영원한 생각이시기에 하나님에게는 이 생각만 존재하는 게 실제고 영원한 것이 실제고 이 생각을 모든 아들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실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판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무런 사적인 생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순수함으로 거룩하다. 이것 외에 하나님 아들의 존재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고 이 심판을 따른 것이 성령의 판단이겠죠. 성령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일 뿐이며 죄라는 것은 사랑 안에는 있을 수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비실제는 실제를 공격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평화다라는 것이 성령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성령의 판단이에요. 다른 생각을 지어내서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비실제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없앨 수도 없었고 존재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었고 그 생각을 스스로 버리고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써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각이고 이미 공유함으로 그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생각을 의식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은 나 자신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다만 내가 의미를 부여한 사적인 생각을 지각하면서 이 생각으로 사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죠. 이 생각으로 살겠다는 꿈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죠.